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선하신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찬양 예배로 저희들을 성전에 다시금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이 우리의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찬양하는 입술 가운데 복을 내려주시고 평안과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욕심에 따라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돌이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의 입에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생각과 계획을 미리 하시는 주님께서 저희의 삶을 철저하게 이끌어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느 곳에 서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세워진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고, 교회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병든 사람을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뻐 감사하게 하옵소서. 아멘. 기쁨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단상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 주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에 성령의 불꽃 같은 말씀으로 듣는 저희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처음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아멘이 끊이지 않게 하시옵고 주님이 주관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예배가 끝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맘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네, 오늘 주신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날은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자, 이 시간 윤재범 목사님 나오셔서 가짜 불. 네. 죄송합니다. 예, 지금 이 시간에는 특별히 우리 10월 22일 날 우리 노인대학교에서 한마음 체육대회에 참가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선보일 부채춤 율동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낌없는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준비하기까지는 우리 노기자 사모님께서 불철주야 얼마나 애쓰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가 좀 좁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강수 지사님 사진 촬영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문경 시민교회 1회의 최고의 무대인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하늘에서 천사분들이 내려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 22일 날 우리 문경시민 노인대학교 대표를 해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무대가 좀 좁아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넓으면 아주 잘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날까지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 많은 이렇게 여러분들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윤재봉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가짜불, 진짜불이라는 말로 말씀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처처럼 너무나 아름답고 예쁘고 정말 묵은 처짐이 다 내려간 것 같습니다. 저 위에 계신 분 너무나 반갑고 고맙고 기쁘게 받으신 일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은 가짜불과 진짜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짜불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명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말합니다. 향불은 반드시 번제단에 있는 불을 당겨다가 사용해야 하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번제단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져다가 향불을 살랐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로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로 말하면 성경에 있는 대로 아론의 두 아들, 첫째, 둘째 아들인데 넷째 아들까지 사형제가 있는데 앞에 있는 두 형제가 불상사로 이렇게 죽음을 당하고 많은 슬픔을 그 가정에 안겼습니다. 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가짜 불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짜 불. 불도 가짜가 있다는 거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면 진짜 불은 무엇을 말하는가? 진짜 불이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불, 번제단의 불만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사장이 하는 노릇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사용하도록 명령하시고 정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런 불이 아닌 세상 불을 자기의 마음대로 편의적으로 쉽게 자기가 만든 가짜 불을 사용할 때 이런 불상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불이란 정확하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실히 새기시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가짜 불은 말고 진짜 불만을 꼭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견해나 능력이나 성품으로 하는 것은 모두 잘못된 일에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고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똑바로 알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와 가짜는 비슷하니만 이러는 걸 뭐라고 하죠?
짝통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구분이 잘 안 될 정도로 진짜와 가짜가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짝통은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똑바로 선택할 것을 바로 선택을 해야 내 인생이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교회와 이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정말로 불빛 아래 환한 불빛을 보고 진리와 생명들은 그런 말씀 위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지구상의 인류에게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에 관한 얘기를 좀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수행 종교가 있고 계시 종교가 있습니다. 수행 종교는 일반 종교를 말하고 계시 종교는 기독교를 말합니다. 여러분, 수행 종교, 일반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으로 인간의 번뇌를 수양과 고난으로 풀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평안하게 하기를 원하고 윤리와 도덕을 세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보면은 어떤 인간을 신처럼 섬기면서 고난을 삼아 수양을 통하여서 부처 앞에 3000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3시면은 연불을 나기를 시작합니다. 성철 스님 같은 분은 등을 땅에 대지 않고 꼿꼿하게 앉아서 수행을 한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계시입니다. 사회학적으로 종교하니까 그 레벨 속에 넣기를 넣지만은 기독교는 결코 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와 말씀으로 진리와 생명을 주시고 계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내세를 약속하고 계시지만은 일반 종교는 내세가 없습니다. 다만 이 땅에서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는 불교에서는 내세가 없고 극락세계가 없습니다. 극락세계가 내세가 아니에요. 분명하게 불교학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동안에 이제 어떻게 하면 극락에서 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경지가 극락 세계에 이르는 것이 불교의 여러분 목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이 오후에 가짜불과 진짜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잘 생각하고 정신 차려야 할 것은 창조설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있고 세상 사람은 다죠. 뭐. 무슨 창조가 있어? 진화론이 맞겠지. 이런 꿍꿍이 속에 알지도 못하고 잘못된 이론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화론을 믿는 사람, 과학을 앞세워서 이런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예수를 안 믿는다거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신앙이 잘못되어 엉터리 신자뿐만 아니라 목회자 중에도 심심치 않고 신신학자도 말로 할 수 없이 많다는 현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으로 10장까지 먼저는 창조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계속 나가다 보면 노아 홍수까지를 신화라고 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도 있고 안 나온 사람도 있고 신화론을 우리가 아까 말한 진화론을 더 가까이 하고 더 믿고 신뢰하고 있다 이 말이. 왜 그러느냐? 과학적으로도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는 거야. 또
진화론적으로는 그것도 진화론에 맞지 않는다. 자연이 발생했지 말이지. 어떻게 누가 세상을 만들고 이 엄청난 우주를 창조했겠느냐.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진화론적으로 마음을 두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화론의 잘못된 것으로 분명히 판단되고 판정된 것이 꽤 오래되었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각인되어 있는 사람, 지금도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는 학교 학생들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화론적으로 키울 수도 있죠. 교회에서는 창조론, 학교 가면 진화론. 어떤 것을 믿어야 됩니까? 양손에 떡을 쥐고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는 그나마 순수하게 말씀을 받아서 신앙생활 하지만 자라서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가면 교회를 점점 천령들이 떠나고 있다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제 하지만은 과학에 무게를 둔다든지 진화론에 무게를 둔다든지 그런 상황에 이르는 현대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정신 차리고 창조설을 바로 내가 믿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 진화론은 이미 가차로 판명되었다고 하는 사실, 미국에서 과학자가 됐던 분들 가운데, 크리스찬 가운데 한국으로 돌아온 지 몇십 년이 지금 됐어요. 그 사람들이 창조를 과학으로 증명해놓은 책도 나와 있습니다. 그분들의 간증거리도 제가 책을 사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제가 읽으라고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창조론을 믿고 나간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의 전능도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 말세 천국도 못 믿는 이런 신앙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생명이라고 믿고 그 말씀에 목숨을 걸고 믿고 행하는 성도가 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만 확실히 믿어진다고 하면 신구약 66권은 자동적으로 다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장 1절을 못 믿는다고 하면은 갸우뚱하고 의심이 많이 가서 나머지 66권도 다 믿어지지 못해요. 비우겠지, 그냥 신화겠지, 좋아라고 그냥 만들어서 우리에게 종교적으로 종교심리적으로 그냥 예수나 믿고 마음 편하게 잘 살아가고 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은혜 중에 은혜고 축복 중에 축복임을 믿습니다. 지금부터는 진짜 불은 어떤 불인지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니. 여기 분명히 성령이 임하시면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여기에서도 모든 일은 무엇으로 하라고 했어요? 성령으로 하라. 교회를 하려면 성령으로 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 내 어떤 경험을 통해서 교회를 하려고 하면 절대로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정말 진지하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사실, 기록해두고 있는 사실 여러분이 다 아실 줄로 알아요. 예수님의 떠나가시기 직전에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니 너희들이 그 성령을 받아라. 물세례 받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 물세례도 받아야지만 성령 세례, 불세례를 받아야 한다.
예수님이 성령 세례는 불세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행전 이제 2장에서 예수님 말씀에 분부하여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오순절날 그날을 기다리면서 한 곳에 모여갔어. 오로지 기도에만 힘쓰기를 시작했습니다.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열흘 동안 간절히 목숨 걸고 기도한 120명에게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리고 불우해같이 갈라지는 그런 불의 역사를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되더니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바로 성령 충만이 받는 지상에서 성령이 오셔서 역사가 시작되는 그 시점인 것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120명이 모여서 전도하고 세계 각국에서 지방에서 모여있던 모든 사람에게 인간이 알아들 수 있는 그런 방언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게 되고, 그들이 뭉쳐서 이제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는 우리의 본 교회요, 원래 최초의 교회를 이루었던 아름다운 능력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사모하고 그 교회처럼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노력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아니한 부분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진짜 불은 무슨 불인지 아시겠죠? 세 군데서 하나같이 말씀하신 성령의 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진짜 불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불을 받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세상 불 가지고 교회 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겁니다. 성부 시대는 구약 시대로 끝났습니다. 성자 예수님 시대는 이제 예수님 시대로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무슨 시대입니까?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 시대는 바로 말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령 시대에 태어난 우리들 성령 충만히 받아서 이 무게들을 통하여 마지막 오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무시하지 말고 무관심하지 말고 나도 성령 불을 받아야만 되겠구만. 성령 충만보다 능력 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킬 수 있고 하나님 말씀도 사는 이런 하늘의 천사와 비슷한 그런 아름답고 고귀하고 귀한 삶을 통하여 나 자신도 행복하고 내 가정도 행복하고 내가 사는 불악이나 주변도 천국을 만들어가는 사명이 우리 믿는 성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보는 대로 기도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십시다. 짧은 간증을 이 시간을 빌어서 좀 하고 싶네요. 목사 안수 왔던 해에 제가 교회를 맡아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셋으로 나눠졌어요. 역사는 그때 당시 60년이라고 하면 서울 세문안교회와 같은 역사인데 전도관으로 쪼개지고 합동축으로 쪼개지고 남은 것은 우리 통합축. 자, 얼마나 정말로 사명감이 깊이 들어오는데 교회를 바로 목회하고 이끌고 나가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교회인들도 제가 양해를 구하고 2주 동안만 나에게 휴가를 주십시오. 그러면 산에 가서 내가 기도 좀 실컷하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을 그때 장로님도 없어서요. 집사님들 몇 분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고 설교를 좀 부탁하고 그렇게 하고는 보따리 사진을 모시고 어머니를 모시고
산속에 들어갔어요. 가까운 기도원을 찾아갔는데 산도 좋고 시냇물도 흐르고 조용한 그런 한적한 곳을 찾아 주님처럼 조용히 기도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산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기도원에 짐을 풀고 이제 저는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조용한 곳을 자리 잡고 거기에 마침 좋은 바위가 있더라. 그 바위에 올라 앉아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묵은 밭이 됐어요.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공부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고 언제 성경을 읽으며 언제 기도하며 영성이 자라질 않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제 목표를 시작했으니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기도해야 되겠다. 그 바위에 올라서 기도하기를 시작하는데 기도가 나와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답답하기를 그지가 없어요.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나 기도 문 좀 열어주세요. 하는데 기도가 안 되니까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찬송을 부르고 또 부르고 얼마 동안을 불렀느냐 한 2시간쯤은 찬송만 했어요. 주로 무슨 찬송을 많이 했느냐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회개할 마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찬송을 한 2시간을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불러댔죠. 찬송은 뭐가 붙은 기도라고 했죠? 곡조가 붙은 기도라. 찬송 얼마나 가사가 멋있는지 몰라요. 찬송을 많이 한나절 가까이를 계속 불렀더니 마음이 조금씩 따뜻해지면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를 시작을 했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하고서 막 울부짖으면서 땅을 치면서 했더니 마음이 슬슬 불이 달아오르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시작하는데 얼마나 회개를 많이 한 줄 몰라요. 일생 동안 내가 잘못한 것 지금 생각해보니 많습니다. 하나님, 나는 모르고도 알고도 지은 죄 너무나 많아. 성경 안 보고 기도하는 것도 죄고 하나님 잘 섬기는 모든 죄 잘못이오니 하나님 먼저 회개합니다 하고서 땅을 치며 통곡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통에 자복을 했습니다. 그건 회개하고 나니까요 마음이 살라고 마음이 가다듬어지면서 기도가 점점 나오기를 시작하는데 얼마나 시냇물처럼 흐르듯이 나오고 또 조금 세지니까 말이 폭포수와 같이 퍽퍽퍽퍽 아유 기도가 막 충만해지는데 마음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문이 열리기를 시작하니까 걷잡을 수 없는 은혜가 막 내게 쏟아지더라. 이거 됐다. 이제는 기도줄을 내가 잡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종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때부터 성령과 함께 한 발짝 두 발짝 뛰어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중요하고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가짜 신앙생활,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불 꺼진 신앙이고 말씀 머리에만 있어가지고는 안 돼요. 말씀이 내 것 되어서 내가 실천에 옮기고 순종하는 삶,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할 것 같으면 기도밖에 없더라 이 말. 이건 제가 체험한 간증의 것이다. 기도하면 말씀이 믿어지고 삶이 순종하는 삶으로 바꿔지는 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었어요. 두 번째 하나 간증거리는 우리 어머니인데 어머니를 함께 모시고 거기 갔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가서 마음의 쇼크를 받은 게 하나 있어요. 기도원에 갔더니 40초가 되는 장로님, 젊은 장로님이 한 분 왔는데 40일 금식을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때가 한 열흘 이상 아마 그분이 금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가슴이 쿵덕쿵덕 하나님, 나는
예수 믿고 한 끼도 금식 못 해봤는데 어떤 젊은이는 40일을 금식하고 기도한다니 하나님 이종 인연이 잘못됐습니다. 그때 우리 집사님 집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자동 금식이 됐어요.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기도 제목도 없어요. 그런데 3일째가 되던 날 아침 동트기 전에 일어나서 이제 성전에 가서 나하고 같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가 자다가 일어나셔서 부시럭부시럭 하시더니 야야야야 나 이상하다. 왜 그래요? 나도 같이 일어나서 하시는 얘기가 우리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계모 밑에서 자랐는데 이유도 몰라요. 이 오른쪽 다리 복숭아 거기 그 부분에 발꿈치 위에 그 부분에 혹이 이렇게 나 있어. 띵띵 부어가지고 백약이 모여요. 우리 아버지가 아무리 고쳐보려고 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나이가 60이냐 가까운 나이인데.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대퇴골 있는 데서 전기줄같이 전기선까지 쭉쭉쭉쭉 밀고 내려와 가지고 아픈 밑에 장단지어서 탁 먹는다 이거야. 아 신기합니다. 두고 봅시다. 그랬어요. 근데 그날 3일까지 금식이 됐어요. 4일째부터는 먹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기도 다 끝나고 이제 하산해서 집으로 돌라고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야 신기하다. 내 발 나왔다. 내 발 나왔다. 얘는 이 발이 아프지도 않고 거뜬하게 산하로 내려갈 수가 있구나. 할렐루야. 제가 그때 교회를 2개를 섬겼어요. 시골 교회 목회자들 없는 교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2교회를 섬겼는데 2교회를 합해서 연말에 부흥회를 열도록 작정을 해놨어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일주일 부흥회예요. 그때는 지금 미니 부흥회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 은혜도 못 받아. 하다 말아버리는 거야. 부흥회도 지금은 안 하지만 그런 부흥회 시대입니다.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열어서 2교회가 합해서 부흥회를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한 소년이 있었어요. 저쪽 교회에서 오는 소년인데 4학년 때 간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니겠지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광주에 있는 제종병원 선교사가 만들어놓은 제종병원에 가서 간질약을 타다가 먹는 거야. 학교도 못 나가요. 그런데 이 소년이 목사님 그 누이가 하는 말 16살짜리 누이가 그럽니다.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동생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참석시키는데 이 병을 낫고 싶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가르쳐주세요. 약을 먹으면서 참석해야 됩니까? 안 먹으면서 참석시켜야 됩니까? 당연히 안 먹어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러고 말았어요. 그런데 수요일 저녁까지 아침까지 그 아이가 아무 기척이 없어요. 안 먹었는데 3일 동안 아무렇지 않았어요. 날마다 약 안 먹으면 그 발작을 하는데. 그런데 수요일 아침 새벽기도 시간에 가가 쓰러져 누웠어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서 간절히 강사님과 제가 간절히 이 아이를 이마에다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했어요. 잠이 들었어요. 사택으로 들어가서 잤어요. 그 이제 낮에 이제 성경 공부 시간이 됐는데 그때서 그 애가 나와서 말랑을 거니는 것을 보면서 이놈이 이제는 깨났구나. 그랬는데 이 아이가 끝날까지 깨끗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주일날 이제 하루 건너서 주일날에 돌아왔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됐나 그동안에 얼마나 궁금해요. 오후에 예배하러 가서 봤더니 그 아이가 괜찮아. 그러기를 계속 괜찮은 거야. 그런데 20일 지나서 또 발작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주의 누이하고 내가 말을 했어요. 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야가 다시 발작을 한 것 같느냐. 목사님 다른 게 아니고요. 제가 어머니는 서울 가 계시고 남매들이 사는데 제가 모둠을 해야 되거든요. 산에 가서 나무를 떼다가 피곤하면은 그 이튿날 새벽에는 제가 잠 때문에 그냥 피곤해서 교회를 못 나가 기도를 못 했거든요. 그날만 얘가 발작을 한다는 거야. 얼마나 하나님이 정확하십니까?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만심은 다 동감이시겠지만 그런 일이 있었고 제가 본 교회는 일주일 부흥회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3일 동안만 여러분의 어떤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한번 매달려 보십시오. 나는 여러분 상황을 잘 모릅니다 했는데 집회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주일날 저녁 예배는 간증 예배입니다 하고서 간증 시간에 나와서 이번에 은혜 받는 사람 무슨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서 간증하세요. 그랬더니 남자분은 몇 분 안 나오고 대부분 여자분들이 나와가지고 줄을 서가지고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간증하면서 특별히 나는 어디가 아픈데 이번에 고쳤습니다. 어디가 아픈데 나았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후지기수 나왔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의 불이 붙기를 시작하는 것이고 나가 떨어져 그동안에 믿다가 안 믿고 나가 있는 그런 심령들도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말입니다. 오늘 교회 부흥은 바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어느 교회나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전제 목적은 교회 유지가 아닙니다. 영원무원입니다. 잘못된 사람은 하늘나라가 아니고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생각보다 자기 생각, 자기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방식으로 수단 방법을 앞세우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왕은 왜 패망하고 왜 그는 마지막을 정말로 비참하게 마감을 하고 말았습니까? 이유가 무엇일 것 같아요? 가짜 불을 켰기 때문에. 무슨 불? 가짜 불을 켰기 때문에. 골리앗을 친 애국자를 상은 내리지 못할지라도 죽이려고 하는 그런 행동은 안 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욕심이 들어가면은 적 아닌 사람도 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시기 질투하고 그 질투가 이글이글 불탄 나머지 미친 개처럼 날뛰다가 마침내 자살로 마감을 한 것이 바로 사울왕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큰일 할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두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두는 사람은 사사로운데 매일은 않습니다. 감정을 불순하게 갖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로 응답받고 기도로 다 풉니다. 십자가에 자기를 처리했기 때문에 온유 겸손합니다. 당장 처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도 쓰지 않고 어찌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감히 해하려 하고 말을 했죠. 그래서 그는 자중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견뎌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신앙의 다윗의 신앙과 인격을 볼 수 있고 그가 진짜 불을 켰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세상을 위한 준비는 열심히 합니다. 건강 문제, 재물 문제, 장래 등 잘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한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은 진실로 어리석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구원 받더라도 부끄러운 구원이나 겨우 받게 되지 않을까 염려되고 걱정됩니다. 다윗은 왕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기업이 목적인 거로 왕을 죽일 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일만 한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저희들로 가짜 불을 쓰다가 멸망당한 나락과 아비우 같은 사람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사울왕 같이도 되지 말며 오직 성령 충만하여 성령 뿔 받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주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받아 리얼 크리스찬을 살아서 예수님 이름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썩고 냄새나고 어두워진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